출애굽기 11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리겠다. 그러고 나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 줄 것이다. 그가 내보낼 때는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백성들의 귀에다 대고 남녀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이웃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라고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해 보였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 앞에 있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제게 와서 앞에 절하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나가 주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가 떠날 것입니다. 모세는 진노한 가운데 바로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기적들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베풀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기적들을 바로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이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드려야 할 것이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우도록 하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첫째 날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곱째 날에도 갖도록 하라. 이 날들에는 일하지 말도록 하라. 단 사람들이 먹을 음식 장만하는 일은 해도 좋다.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세대는 이날을 지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고 그 7일 동안에는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든 본토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누룩 든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 너희가 있는 곳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말해주라. 그래서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시되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신 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양을 먹지 못한다.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고 잠시 와서 머무르는 사람이나 고용한 일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그가 가까이 나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할례 없는 사람은 유월절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토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그 무렵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없으니 참 불쌍하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빵 7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도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을 시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7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는 대략 4,000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배 안에 있던 빵 1개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그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2바구니였습니다. 내가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광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벳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떨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베드로를 꼬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10줄 비파로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는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이 군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는 우리 도움이시여 우리 방패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